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기도 같이 읽을게요. 넘겨주세요. 네.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꿉꿉하죠? 이제 추워지려고 그러나 봐요. 지금까지 좀 더웠는데 가을, 겨울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는 조금 날씨 때문에 일어나기 힘든데 그럼에도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방금 말한 이슈 때문인지 드럼이랑 베이스가 비어있긴 한데 오늘 찬양이 조금 허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와 박수로 대신에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 찬양 말고 다음 거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한 아침을 함께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용현이 안녕. 재영이랑 현우도 안녕. 우리 같이 시간을 뚫고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같이 생각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는 거하는가 주의 임재는 거하는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는 거하는가 주의 임재는 거하는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는 거하는가 주의 임재는 거하는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나의 약한 부분과 말하기 고통스러운 힘든 부분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를 감싸 안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과도한 자기 발전을 강요합니다. 그러한 왜곡된 삶의 방향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비전 안에서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친구들이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내려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엄청 날씨가 더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생님 학교에서 체험학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은 또 가을비가 내려서 환절기에 여러분 일교차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교육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10월 23일 날 주일에 위브 예배 어른들하고 같이 드린 위브 예배 실시될 예정이고요. 교육은 10월 2일 오늘부터 10월 9일 시험 16일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은 정우민 학생, 김은성 학생, 지은찬 학생입니다. 오늘까지 접수가 마감이니까요. 해당되시거나 희망하시는 분은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헌금 찬송 부르죠. 또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의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이때 우리 학생들이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 학생들이 헌금 바구니를 목사님한테 헌금 찬양 시간에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은 학생들이 헌금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거고요. 한 달씩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소식입니다. 11월 6일 날 우리 지난번에 볼링 친교했었는데 재밌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링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11월 6일 날 또 지난번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번은 간단한 간식을 먹고 볼링 치고 난 뒤에 학급별로 맛있는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1인당 15,000원 거금을 지원해가지고 먹을 거니까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하고 아이디어 잘 공유하셔서 즐거운 볼링도 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화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등반 학생하고 전도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등반하거나 또 전도한 학생은 등반은 이제 새 친구 나와서 4주 동안 잘 적응하면 또 소정의 상품권을 10,000원씩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교회 가장 큰 행사가 뭐 있죠? 성탄절이 있죠? 10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18일 주일날 오후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회를 합동으로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합동으로 성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 중고등부들도 같이 협력해서 뭐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준비해야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떡이 있거든요. 떡은 동교에
여러분 잘 들리시죠? 잘 들리죠? 저 뒤에 있는 정수 잘 들려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오늘 창세기가 아닌데 저기 잘못돼 있네요. 한 장만 넘겨봐 주실래요? 말씀은 잘 있나? 안식이 이거 돼 있구나. 네, 넘겨주시고 다시 제목으로 해주시죠. 제목. 네, 우리 오늘 시간의 매듭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아마 11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 소리 내서, 저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소리를 내서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보이시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네, 넘겨주시죠. 혹시 도비 아세요?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비 아시죠? 도비가 뭘 받아야지 풀려나죠? 아니, 뭘 받아야지 자유가 돼요. 주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몰라요?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주인이 뭘 줘야 도비이지 프리가 돼요. 양말. 혹시 기억나세요? 해리포터에서 그 누구지? 그 나쁜 흰머리 나쁜 그 아저씨가 실수로 양말을 해리포터가 주게 해가지고 도비가 프리가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도비가 저희 나라의 직장인,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인식을 약간 도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빗대어서 도비라고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비를 가져와 봤고요. 우리나라 사회가 참 재미있는 것이 저한테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목사님 바쁘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의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폴트 값이 되고, 그 바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바쁜 사람은 뭔가 자기 일의 성취를 좀 누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좀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도 뭔가 윗사람이나 어떤 분들한테 인사나 이렇게 얘기할 때 바쁘시죠? 라고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쁜 사람인처럼 왠지 보여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들 아마 선생님들은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희 책이 나와서 되게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던 책들 이름이에요. 피로사회, 성과사회. 특히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은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노동의 시간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고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 내용이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 굉장히 나와 있었고, 실제로 OECD라고 이제 선진국, 이게 정확하게는 OECD가 어떤 국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가 있는 어떤 국가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주중 근로 시간이 거의 최고 수준에 속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일을 많이 하고 워크홀릭이라고 해가지고 일에 중독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그 성취에 중독된 사회라고 얘기할 때 대한민국 사회, 그러니까 의외로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나 한국, 코리아라고 했을 때 요즘에는 K-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코리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딱 생각했을 때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일이었어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다는 것이죠. 저희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거의 망했다가
한 50년, 60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고 기반을 갖춰가지고 선진국에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이 어떤 시점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기반이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갔던 아빠와 엄마들이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갈아넣어서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약간 모자라게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일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삶이나 지금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나 기반 자체가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막 독일로 막 그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막 터키로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해외 사우디나 막 이런 데 가서 다 건설 근로자처럼 일해가지고 그 외화를 막 우리나라에 송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안식하라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안식일 날 분명하게 쉬어라. 너희들이 그 쉼을 누려라. 너희들이 가족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어떤 너희들의 그 가축까지도 일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그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진짜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안식이라는 먼저 뜻이 뭐냐면은 이 안식이 안자가 편안할 안자에 호흡식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편안한 호흡. 그러니까 숨을 쉬는데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깊은 잠에 들거나 그죠? 저희 아들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잠들면 호흡이 바뀌는 거 아세요? 이렇게 숨이 깊어져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진짜 잠들었는지 아니면 가짜로 잠들었는지 제가 호흡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느낄 때 아니면 깊은 잠을 잘 때 이럴 때 아주 릴렉스 됐을 때 우리가 하는 어떤 호흡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그런 호흡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제가 가져왔는데 원래 안식일은 낮부터 낮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밤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낮과 해가 나중에 창조되기 전에는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의 근원적인 상태는 어두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낮이 아니라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다가 근데 원래 그렇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는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일요일로 왜 바뀌었냐 하면 로마 시대에 그 로마 황제들이 이 교회 그리고 또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근데 박해를 했을 때 이 사람들 박해를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이상한 절기를 지키고 그 시기에 막 인육도 먹고 막 성찬식 하는 걸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로마랑 타협을 해가지고 정한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쉬는 그 날에 우리도 그 날에 쉬겠다. 그리고 기독교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도 너희들이 쉬는 그냥 일요일날 같이 쉬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탄압을 통해 일요일로 변경됐다. 그리고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39가지의 계명이 있었대요. 하면 안 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엘리베이터 이거 뭐 누르면 안 되고 요리를 하면 안 되고 시인들은 뭐 시를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9개의 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 창조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거나 너희들이 뭔가를 생각해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도 쉬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인간도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 5분 정도의 영상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고 또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한번. 네.
자, 이제 구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 봤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해결이 됐죠. 이제 그 이유는. 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제가 이제 성지순 이렇게 다니면서 참 음식도 많이 그런 게 있지만 네. 안식일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호텔에 갔는데 20층씩 되잖아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스위치를 못 눌러. 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통해서 일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 네.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이제 안식일 샤밧이라고 하는데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어. 이렇게. 전용 엘리베이터, 안식일 전용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나는 일반인들 엘리베이터.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해놨어. 눌러도 안 돼.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이 딱 탔어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열렸다가 들어가.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해요? 그래서 이제 누른단 말이에요. 이게 작동이 안 돼. 예. 아무리 눌러도 예. 작동이 안 돼. 유대인들이 타는 거야. 못 모르고 탄 거지. 예. 20층 갈라 마찬가지지. 그러면 몇 층마다 쓰는 거예요? 매 층마다 사람이 어머. 이걸로 와. 샤바 이렇게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텔에 갔더니 그 호텔 묵은 게 이제 안식일이야.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는 불을 못 피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을 못 먹어. 따뜻한 음식을. 그러면 미리 불을 펴놔. 근데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 식죠. 이제 그 식은 음식 먹어야 돼. 진짜 그러느냐? 진짜 그래. 어머. 아직까지 그런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 안식일 날은 이제 불을 못 피운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궁금해요. 그들은 철저히 지켜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 자, 그렇게 사는 그 유대인들의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이걸 메아 쉐아림이라고 그래요. 예. 오늘날도. 자, 그곳을 한번. 가보시죠. 네, 한번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저기가 이제 정통 유대인들, 네.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모여 사는 네, 동네. 모여 사는 동네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지역에 이제 거리 거리. 모습을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고. 저기 뭐 저. 모자, 그렇죠. 정통 예, 유대인. 있죠. 그죠? 모자도 있고, 구렛나루. 그랜나루 이런 것도 저게 있고. 뭐죠? 그다음에 시커먼 옷 입고 예. 여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이에요. 아. 여기 나갈 때는 예. 이렇게 모자 썼잖아요. 네. 네, 모자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염들 저기 이제 율법에 의해서 네. 그 구렛나루 그쪽을 깎지 말라. 그다음에 수염도 끄트머리 깎지 말라 하는 거고. 자 보세요 이제 애들은 이제 저리 애들도 기파를 아니 성경을 하루에 9시간씩 공부를 한대요. 와. 참 그러니까 저 정통 유대인들은요 저것만 하는 거예요. 와. 그 군대도 안 갑니다. 정통 유대 군대도 안 가요. 다 먹고 사는 거 정부에서 다 대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만을 갖죠. 예. 그 사람 저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율법만 읽고 그냥 군대도 안 가고 저런 복장하면서 기도만 하고 막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다 걸어가잖아요. 예. 안식일에는 대중교통이 안 다녀요. 예. 그러니까 다 저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아. 어디 가느냐? 보통 이제 회당도 가기도 하고 이제 가장 이제 성스러운 곳이 이제 통곡외벽이라든지 라헬의 무덤 같은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네. 곳이거든요. 저기 귀 옆으로 이 구렛나루가 너무 이렇게 긴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네. 공동 번역에는 아마 이 구렛나루로 나왔을 거예요. 아, 예. 여기는 이제 깎지 마라. 네. 깎지 마라. 이제 하는 그러한 그 구절에 따라서 오늘 그대로 이제 지키고 있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꼬기도 하는데 예. 그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더 보수적인 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또 듣기도 했어요. 자 보세요. 모든 유대인처럼 네, 또 그리고 이제 저 통곡의 벽인데 네. 통곡의 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소리 내서 목을 흔들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토라라고 그러죠. 예. 그 율법을 이렇게 예. 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복장은 늘 갖추고 있는 거죠. 예. 와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저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율법에다 지킨다. 네.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진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렇게 이제 배척 받으시고 또 그 당시에 그 문화까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우리 메시지. 네, 메시지는 그냥 이거 하나 생각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말은 너희들이 듣되 네. 행동은 본받지 마라. 아. 그러니까 말은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데 예.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어? 뭐 정말 이렇게 뭐 걸음걸이도 안식일날 그렇게 하고 뭐 또 이렇게 버스도 이제 이용하지 않고 자유되기도 않지만 네. 어?
행동은 그렇게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도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오늘 그런 것을 네. 우리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 행동과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보셨죠? 우리 현우가 이거 칠판 잠깐만 앞쪽으로 좀 해주실래요?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지금 한번 핸드폰으로 요 세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서 이 한문을 나와서 외워서 쓰는 사람한테는 제가 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안 보이니까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쪽으로 이렇게 문제 보여요? 요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빼주세요. 사이드로 해서 여기 옆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망할 망자, 그 다음에 마음 심자, 그 다음에 그 분주할 망자일 거예요. 아마 분주할 망, 잊을 망이 아니고 분주할 망, 분주할 망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가지고 한 큐에 나와서 쓸 수 있는 사람, 네, 한번 네, 시간 제한 네, 뚝딱뚝딱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한번 나와서 써보세요. 정답하고 나와서 쓰시면 돼요. 정답하고 나와서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마음 심자는 보통 많이 아실 건데 마음 심자, 그 다음에 망할 망자가 있어요. 그 망할 망, 그 다음에 네, 정답 누구 외쳤나요? 네, 지성이 나와서 한번 써보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안 보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한번 맞나 한번 봐주시고 크게 써주세요. 일단 망할 망자, 네, 그리고 마음 심자, 네, 그 다음 분주할 망자, 네, 다시 쓰시. 저게 분주할 망자가 맞나요? 네, 잊을망인데 잊을망이 아니고 분주할 망. 네네, 분주할 망. 죄송합니다. 제가 분주할 망이라고 얘기했는데 분주할 망자가 혹시 있나요? 분주할 총? 네, 한문이 검색이 좀 어렵지만 네? 바쁠망? 네, 바쁠망인 것 같아요. 바쁠망, 분주할 망, 바쁠망. 정답 누가 외치고 바쁠망만 나와서 쳐주세요. 네, 정답 조용히 나와서 써주세요. 네, 쓰십시오. 크게. 네. 네, 네, 맞다고 띵동댕으로 하겠습니다. 띵동댕. 제가 지성이랑 저기 재영이 맞죠? 혁이, 네. 재혁이한테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 망할 망자랑 마음 심자 보이시죠? 이게 두 개 있는데 그 바쁠 망자를 보시면 보통 한문 변이라고 할 때 어떤 한자가 그 한자를 구성하는 어떤 그 글자 안으로 들어갈 때는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옆에 지금 바쁠 망자 옆에 붙어 있는 그 변이라고 하는데 저 변을 마음심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심자가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심자 옆에 뭐가 있죠? 망할 망자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옆에 있는데 망했잖아. 마음이 망했어. 그 상태가 뭐라는 거야? 바쁠 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거는 의미를 담아서 글자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이제 어디 보다가 이제 좀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너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로 사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 김정일 선생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나 많은 자기 개발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받는 그런 사회들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내가 누구였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지? 라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예 잃어버릴 정도로 살아가게 하는 사회가 그 사회.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은 누구한테 첫 번째로 주어졌죠? 히브리 노예들한테 주어졌어요. 노예들의 삶은 뭐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노예인 거잖아요. 도비의 상태. 자기가 쉬고 싶어도 주인이 시키면 뭔가를 해야 되는 안식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노예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런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쉬어라.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잊을 만큼 일하지 말아라. 멈춰서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시고 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날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분주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호흡으로 살고 있는지. 아까 편안하게 호흡한다라고 했는데 바쁘게 막 이렇게 분주하게 헉헉거리면서 살아왔던 그 호흡을 다시 고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나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이거를 듣고 이 안식일 하루의 날이 모든 6일의 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6일이 영향을 안식일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분심이라고 하는데 이 한문도 재밌어요. 분심이라고 할 때 이 분자 위에가 8팔자예요. 그리고 밑에가 칼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칼로 8개로 나눠놨다라는 어떤 의미로 분자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분심, 세상은 우리가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지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나눠진 마음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져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다시금 그것들을 정립하고 살아가라는 날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좀 약간 추레하게 생기신 분이죠. 되게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신 분이에요. 유명한 책도 많이 쓰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일 동안은 역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6일 동안은 너희들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역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안식일에는 역사를 넘어서는 일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그 역사를 넘어서서 그 역사를 잊게 하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나의 살아가는 모든 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교회에 와서 그냥 한번 잠깐 설교 듣고 돌아가는 그 날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고기, 왜 물고기인지 새로운 친구들은 잘 모르죠. 저희 의정부 신청교회 중고등부 왔는데 앞에 그냥 붕어빵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이 붕어빵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의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였죠? 사람을 낚는 어부 얘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낚는이라는 말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그 뭐냐면 세상을 위한 물고기,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나누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아게 하셨던 것처럼 이 물고기, 세상을 위한 물고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나만 잘 살면 돼, 아니면 또 다른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나 그 기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키워서 다른 사람들 또한 같이 잘 살게 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계관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히브리 노예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들을 사용하셔서 그 노예들의 정체성을 바꾸셔서 지금 여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들을 그렇게 열어오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때, 나의 자금이나 나의 연약함, 나의 보잘것없음, 나의 능력 없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나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 꿈과 그 그림들을 이 자리에서 회복해 가라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파랑새와 같아서 찾으려고 다닐수록 찾을 수가 없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그 파랑새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가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땐 찾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를 훈련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아 진짜 복된 것, 아 진짜 행복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편히 쉰다는 것, 안식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랑 이제 토라 안식일날 하는 건데, 안식일에 대표적으로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웨스터미니스터 교리문답, 그 신학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써 있죠? 한 장 넘겨주실래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제가 안 썼네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안 썼네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 주세요. 그 웨스터미니스터 교리문답 첫 번째가 당신은 왜 사느냐,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첫 번째 문답이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무나 뻔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고 또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안식일날 해야 될 것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정말 신나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막 세속적인 막 세상적인 그런 것뿐만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의 만남, 우리 사이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뭐 재미는 없지만 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찾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좀 회복해 가는 거. 근데 또 하나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남종이나 네 딸이나 네 아들이나 네 집안에 있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쉬게 해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을 그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주일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까지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주일날 진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정말 희락과 기쁨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여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다른 호흡으로 살아가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자체에 만족하고 다른 모든 존재와 함께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날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넘겨주세요. 여기 넘어갈게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안식일, 호흡과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으로 편안하게 호흡하는 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날, 이것이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호흡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상태가 참 많이 피곤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힘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다시 할 건데,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베이스랑 드럼도 아까 안 쳤으니까 한번 나와서 네, 한번 쳐주시면 미안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같이 좀 찬양하면서 같이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반주 일단 해주시고요, 드럼이랑 베이스는 따라와 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2번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또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들, 낙심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능력으로 바뀌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이 예배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아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한마디 두마디 말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그 입술을 띄어 하나님 앞에 정말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서 안식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정체성과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시험과 여러 가지 압박감과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피폐한 채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온 저희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들로 그 정체성과 이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 손들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심령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피의 골짜기에서 아버지의 피를 받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악을 골짜기에서 아버지 그들에게 힘줄이 붙고 아버지의 근육이 붙고 그 생명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그 비전과 그 꿈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세상의 리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나를 맞추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저번 주부터 봉헌하는 시간이 있죠. 오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봉헌을 같이 맡아서 해줄 텐데요. 저희 미나가 오늘은 봉헌할 텐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두 번째 찬양할 때 나와주시면 돼요. 이 찬양을 아마 모르실 거라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 부를 때 미나 나와서 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주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봉헌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봉헌한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여기시는 그 일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나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의 마음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기쁘고 즐겁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며 사랑하게 하시는 은총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에 몸을 맡기고 세상에 주는 정체성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의정부 신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는 마치고요. 저희 오늘도 반별로 뒤에 보시면은 그 쓰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쓰고서 반별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선생님들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쓴 것을 저한테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출석 체크도 하니까요. 네,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는 일단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